아멘. 자, 오늘은 사라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임종을 맞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어떤 마지막 순간이 있죠.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에서 하긴 했는데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알곡들을 추수하고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마치 포도송이를 수확하듯이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살펴봐서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은 명확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많은 상급 쌓는 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마치 한편 그 강도가 겨우 구원받듯이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의 숫자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몇 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한참 보지만 저나 우리 동년배들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는 시간 이 땅에 살다가 그 결과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 그죠? 오늘 127년 동안 살았던 이 사라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 사라의 일생이다. 사라의 일생이다. 여러분들은 만일 이제 이 땅에서 그만둘 때,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묘비는 뭐라고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나서 언제 죽었다 이렇게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렇게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묘비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죠?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지 그는 우리들이 오늘 이 사라의 인생을 보고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죠. 과연 나를 후세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를 한 줄로 요약한 묘비명을 기록한다면 무엇으로 기록하고 싶은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 사라, 하해가 생명들, 사라의 생명들은 이래했다. 즉 127년의 생명의 수를 가지고 살아낸 사람이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 그죠? 사라는 127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아냈는가. 그것이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제 먼 훗날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참 존경하고 싶은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가끔 TV 프로그램이나 간정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종종 이야기 속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죠? 과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살아냈는가? 자칭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 자녀가 그 후손들이 그렇게 기억해 줄 것인가? 오늘 이 사라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잘 한번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였고 순종의 동반자였고 이 땅의 나그네 삶의 동반자였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원리에 따라 그 아브라함을 도왔고 아브라함과 같이 동력했고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간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겠죠. 그죠? 말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 잠시 갔다가 하란 땅에서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는 65세. 새로운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떠나라 하는 데서 떠날 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장애물이 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만일 남편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할 때 그 아내가 만일 반대한다면 그 남편이 가는 길이 방해받을 수 있겠죠. 거꾸로 아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남편이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해.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아마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부부가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 한 신앙 안에서 같이 믿음의 행진을 한다는 것은 참 복되거든요. 그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할 때도 같이 떠났고 하란 땅에서 떠나라 할 때도 같이 떠났고 이제 처음에는 이삭을 준다 할 때 그가 피식 웃었지만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잉태했다는 성경 기록을 보면 믿음으로 반응한 바로 또 사라의 모습이었어. 그죠? 곳곳마다 사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간 사람이었고 마침내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은 127세가 죽어서 그가 헤브론 땅에 묻히거든요. 그 약속의 땅 헤브론 땅에 묻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묻혀야 될 우리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의 그 삶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죽어서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살아요. 그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간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도왔던 돕는 배필로서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삭을 준다고 할 때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잉태해서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금요일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 이삭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번제로 받으심을 저는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번제의 제를 싸서 어머니에게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신 아름다운 향기라고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 혼자서 이삭을 그렇게 잘 양육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가 되도록 믿음의 자녀로 양육한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을 잘 도와서 이루어낸 사라라고 오늘 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참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양육한 것도 있지만 그 잘 양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력하여서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여 그 이삭을 잘 양육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에담이 에리미를 아빠만 양육할 수도 없고 엄마만 양육할 수 없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같이 믿음으로 동력하고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같이 믿음으로 아이들도 양육하고 결국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모델적 모습을 사라가 보여주듯이 우리 가정이 후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육체적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놓는다,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하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독수리가 날개가 있으면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균형을 갖춰야지 쫙 비상한 날아갈 수 있잖아요. 만일 남편이라는 날개는 잘 날개질을 하고 있는데 아내라는 날개가 날개질을 못한다든지 아내라는 날개는 날개질을 잘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날개가 고장났든지 하면 정상적인 방향으로 비행할 수 없겠죠. 할렐루야 하면 이게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범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잘 반응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 때는 철저하게 나그네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뭔가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날개가 균형을 맞춰서 착하니까 잘 날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밤에 예배 인도하는 우리 에다미와 반주하는 에리미가 있잖아요. 이 자매가 서로 잘 힘을 합해야 저녁 예배 반주도 찬양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 하나 준비하는 것까지 곡 선곡하는 것까지 두 사람이 균형을 맞춰야 잘 날아갈 수 있듯이 한 사람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그게 여기에 올라온 그 표제에서 나타날 것이고 저기 반주하는 그 반주자리 자리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와 같이 믿음으로 동력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철저히 살아냈고 사라는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헤브론 땅에서 그가 묻히면서 천국 입성의 모델을 보여준 삶. 그리고 사라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이런 표현이 나면 여자분들은 좀 불편해요. 그죠? 어찌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여자아이들은 불편할까? 에다미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 나오면 교회 가니까 너무 좀 이상해. 근데 이게 성경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이게 성경이야. 장차 우리 에담이 신랑이 누가 될지 에림이 신랑이 누굴지 어느 날 결정되겠지만 내가 주인 만나러 가는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나의 주인을 하나님 주는데 그게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주라 칭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머니들이 자기 남편을 우리 주인 양반 이랬어요. 그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상은 없었지만 말씀은 없었지만 뭔가 윗대 우리 선조들이 가르친 교훈이 남편을 주로 여기겠건 주인 양반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낼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떠나라면 같이 떠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으로 철저하게 너희들 집 한 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서도 있다가 저기서도 있다가 나그네 삶을 살아내고 또 자식을 준다 할 때는 내 육체적 몸의 상태로서는 아닌 것 같아도 그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믿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믿음의 동력자로 할렐루야 하면 또 남편은 성경적 질서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어떤 결정할 때 많이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혹시 아내들이 소리가 컸다면 적시로 돕는 배필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그래야 주라 칭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가 주가 되면 자기가 주가 되고 그 상대방 남편이 자기를 돕는 배필로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안 맞죠. 그죠? 모든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오전에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안 드렸어요. 추수감사 예배를 안 드리니까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오늘이 추수감사인 줄 알고 감사헌금을 드렸더라고요. 아, 이분들은 아직도 초막절 우리 절기예배의 의미에서 감사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또 감사도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이래야 돼요. 오늘 다른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잖아요.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도 존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다른 데서 성탄 예배 드리는 거 성탄 예배도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뭔가 찾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행하는 것도 그들도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 논쟁은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그죠? 말씀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말씀의 비밀을 발견해서 따라가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럼 오늘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라칭했구나. 예전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는데 남편을 집에 가서 주인처럼 무슨 결정을 할 때도 내 의견은 제시하지만 남편이 A라고 말하는 그 따라주는 것이 바로 주인으로 칭하고 순종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내가 적용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나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었었고 남편을 주라칭한 그 사라의 모습이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대로 말씀을 발견했을 때, 말씀을 확인했을 때 적용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믿음의 동반자 있고 순종의 동반자 있고 나그네 삶의 동반자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질서대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 자, 두 번째 이 127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국 쓰임받은데 무엇보다도 구속사의 첫 여인으로 쓰임받은 것. 우리 모두도 내 자신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하는 것으로 쓰임받았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에서 쓰임받았을 때 내가 쓰임받은 거죠. 그죠? 이 사라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조상의 자리에서 그 후손 중에 후손 중에 후손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고 구속사의 혈통으로 쓰임받은 여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라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후손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다를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사라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구속사에 첫 번째로 쓰임받은 여인, 복된 여인이 사라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 사라의 대를 이어서 리브가가 쓰임받고 그 뒤에 또 쓰임받고 쓰임받는 거. 여러분 야곱에게도 레아가 쓰임받았어요. 라헬이 쓰임받았어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속사에는 누가 들어갔다? 레아가 쓰임받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계보로 쭉 내려와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것. 그 중에는 누구도 있다? 기생라합도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다? 모함된 룻도 들어가 있어. 그 중에 누구도 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기 시아버지하고 어떤 잠자리에 있던 다말도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 왜 아름답게 보죠? 하나님이 선 구속사의 여인들이니까 다말도 귀한 여인이고 바세바도 귀한 여인이고 그리고 기생 라합도 귀한 여인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런 여인들조차도 다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 인생을 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5살 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요. 늦은 나이에요. 그리고 89세에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면서 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낼 것입니까? 이 사라는 저 89세 때 새 이름을 받고 38년 동안 새 이름, 열국의 어미의 삶을 살게 돼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저 새 이름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입혀주셔서 사례에다가 해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라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새 이름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38년 동안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라라는 것이다. 근데 89세 때 그건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영이 눈이 떠여졌어. 그래서 새 사람이 나타날 때 이 범상치 않다. 우리가 잘 정성껏 섬겨될 사람이라고 섬겨될 분이라고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 근데 그 누가 음식을 만들어줘? 그 아내가 협력해 줘야 되잖아. 근데 만들자고 사라에게 이야기했는데 만일 사라가 왜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냐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그 시간 낭비한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 축복의 이삭의 약속을 받는데 지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잘 협력해서 결국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 성자 예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일을 89세 때 경험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 언약 자손의 의미 그 자리를 시작하는 것이 90세 인상이죠. 그리고 127세에 헤브론 땅 그 막벨라고 그래서 장사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62년 만에 새 이름을 얻은 지 38년 만에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아브라함 나이 137세 때 127세의 삶으로 그는 마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저 파란 사고로 가나안 땅에 그가 매장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모두도 죽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여러 개 보여주죠. 여인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보여주고 마지막 때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약속의 아들을 얻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새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38년 동안 어떻게 살아냈는가도 보여주는 특별히 그 중에 하나 바로 구속사의 의미로서 열국의 의미로서 천년으로 쓰임받은 것 그것이 사라의 순종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왜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아니 맞아요. 실수도 있었어요. 어떤 실수가 있었죠?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 화요일날 공부했는데 바로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는데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아까 65세 때 온다 해서 그죠? 86세가 되기까지 한 20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저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온 저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놓으면은 그 종의 아이도 주일의 아이로 취급하니까 간주하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주시려고 그때 애굽에서 이 하갈을 데리고 오게 했다고 자가복음, 내가복음을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할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막 소설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고 직장도 뛰쳐나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해서 어떤 사람하고 막 결혼도 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이 실수하는 모습이죠. 그도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남편 보고 하갈을 보고 같이 잠자리 청하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는 또 이 아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 잠자리를 취해갖고 아기를 낳는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그게 민족, 이 이스라엘이 이 세계사의 불행의 씨앗을 그때 태어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지금 중동의 전쟁의 씨앗이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와 이삭의 후예들하고 지금 싸우는 모습이 지금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고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있긴 있는데 뭔가 그분들도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 있는 거 자꾸 지적하고 그 잘못됐다고 전체를 우리가 허물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신학생들 보래요. 그 목사님들 장점을 취해라. 단점은 당분간 그 주목하지 마라. A라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잘했으면 그 제자 훈련에 주목하고, A라는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잘했으면 치유사역에 주목하고, A라는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은사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장점을 자꾸 취해야지. 그분들도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거든요. 실수를 가지고 자꾸 그 부정적인 거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지 어떤 교훈을 참아야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동성애 축제 같은 걸 굉장히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앞장서고 있고 WCC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것을 공표하고 있는데 그 교단 전체가 아직도 WCC에서 탈퇴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한대. 저는 뭐 그런 거 공격하는 포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이것 좀 변명 좀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교단을 뛰쳐나오라 하지만 나는 그 교단에 남아서 그 교단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내가 그 교단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봐주라. 왜 그렇게 자꾸 그것만 하고 그 교단에서 탈퇴하지 않는다고. 그 교단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막 인터넷에서 자기를 공격하느냐. 나는 역할이 있어서 지금 남아있다. 두고 봐라.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이번 12절 집회 때 설교 첫 번째 나왔던 박한수 목사님이 그랬어요. 박한수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그분이 통합적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통합적 교단 아직 WCC에서 탈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큰 교단이 있느냐. 나는 이 큰 교단에 뭔가 역할이 있다. 내가 이번에도 12절 집회에서 차별금지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보지 않았는가? 그러면 WCC 안에 그 교단이 우리 교단이 속해 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남아있지만 왜 그것을 남아있냐고 나를 자꾸 비난하냐. 두고 봐라. 내가 앞으로 이 교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그거거든요. 자꾸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것. 저는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실수는 보고 사라처럼 저렇게 실수하면 안 되지.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실수 하나 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고 그 사람 전체를 실패장처럼 말하는 것.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을 마찬가지. 아이들이 실수하지 있잖아요. 실수 하나 했다고 그거를 막 야단치면 어떡해요.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아니야 나는 너를 믿어. 그 전환길 강사도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잘 되라고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자꾸 아이들에게 장점을 살려주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뭐 잘못된 것만 자꾸 지정해서 억눌러 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피어나겠어요. 그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실수는 이런 실수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실수는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으로 삼으시고 장점이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속사에 쓰임받은 년이고 아브라함을 잘 도왔던 사람이고 창조 질서에 맞춰서 돕는 배필이 자리에 섰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하게 했던 우리에게 모범적 삶을 살아낸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열국의 어머니였고 언약궤의 첫 여성이었고 예수하고 오시는 육신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런 모습에 주목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의 의미로 쓰임받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씨앗 이삭을 잘 양육해서 이삭이 믿음의 조상으로 후대를 잘 이어가게 만들어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죠. 나는 여러분 가정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에서 여러분 가정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문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지금 나부터 하는 거예요. 윗대에서 못한 거 우리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죠. 누구부터 잘하면 된다? 나부터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영적 명문가가 사라의 가정처럼 아브라함 가정처럼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가나안 땅에 묻히는 모습은 천국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보여주었다. 모델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도 전승에 나는 이야기인데 이삭을 데리고 그 어떤 모리아산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다 했잖아요. 이삭 보고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저를 번제로 받기로 원했다면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엄마에게 갖다 주러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죠? 이 이야기를 이제 사단은 거꾸로 이 사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갔을 때 사단이 변장해가지고 온유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했대요. 이삭이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서 그 모리아산에서 죽었다. 그렇게 가짜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야셀의 책에 나오는 그 이 사라의 고백은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면 나는 슬피 울지만 내 아들이 순종했기에 내 마음은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라는 그렇게 고백했대요.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한 내 아들이 기쁘다. 나는 자식을 잃은 그 아픔으로 슬피 울 수밖에 없지만 내 아들이 순종을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나는 기뻐하겠다. 사단에게 한 방 먹인 것이죠. 사단은 그 소리를 듣고 막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랐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장난칠 수 있거든.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장난칠 때 우리가 한 방 먹이는 방법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낮에 잠시 내가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추수 감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감사 찬양하는데 한복을 입고 나와 하는데 참 멋지다. 그리 안 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면서 감사한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그 새로운 찬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특별히 가르치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다. 그 많이 모인 그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예배도 하나님 받으셨겠지만 저 아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막 그런 먹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율동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같이 따라하라고 그래. 회중들 보고 그러니까 같이 감사하면서 막 따라하면서 마지막에 박수치는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 예배를 기뻐하겠다. 나는 아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자 그 번제를 드리고자 데려간 그 모습도 하나님 기뻐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받게 하시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라고 말했던 이삭의 말도 기뻐했을 것이고 비록 사단이 장난치고 들어왔지만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면 나는 지금 슬피 울지만 내 아들이 순종했기에 내 마음은 기쁩니다 고백하는 이 사라의 고백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들 시체는 찾아가고 싶어서 어디 죽었는가 싶어서 찾아가지고 번제제라도 자기가 얻고자 찾아가다가 어디 가냐면 헤브론 땅에 가요. 쉽게 말해서 원래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거든요. 브엘세바에서 아브람과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가서 살길로 그죠. 근데 예루살렘까지 간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헤브론 지역에 가서 그 사라가 찾다가 거기서 죽는 것으로 전성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게 23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블레 굴에 장사했다. 즉 이 마므레는 헤브론 지역이라. 이 마므레 헤브론 지역이 어디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이삭을 준다고 약속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로 헤브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는 그 장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약속받았던 그 장소에 가서 아들을 찾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기서 땅을 하나 사서 거기서 장래 지내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족장들이 해적 수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세운 지도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도 주고 다 줄 테니 여기 매장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치르고도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신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 가족들은 유목민에서 나그네 생활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매장지는 필요하거든요. 그 매장지에 묻으면서 그
땅이라도 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23장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는 것은 값을 주고 일부러 사는 거예요. 그냥 준 땅이 아니라, 그냥 줘서 잠시 빌린 땅이 아니라 이것은 내 땅이 되었다고 확실하게 취하는 모습이 20장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여서 그게 자기 아내를 묻으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 입성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바로 우리들이 천국 입성해서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을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오늘날 이 성지 순례를 가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아브람,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가 6명이 묻혀있는 그 매장지의 모습이 오늘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내부 그림은 1분이 사라가 먼저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입성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야곱이 들어가고,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는 것. 저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위치로는 여기쯤입니다. 그 밑에 브엘세바에서 그 위에 부분, 그게 바로 위치로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지금 벨페는 부분, 저기가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원래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했던 그 장소 가서 아들 찾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 전해지는 이야기는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혼절했다는데, 그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땅에서 죽어서 그 땅을 아브람이 일부러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매장지로 확정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 모습 뭐죠? 죽어서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는 아브라함의 그 어떤 믿음의 예언적 행동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죽어서 그 땅에 매장지로 들어가는 바로 사라의 그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근데 굳이 비싼 값을 주고라도 돈을 주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됨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취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군사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뺏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뺏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모습이고, 군사력이나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취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죠.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갈렙이 그 다음에 2인자거든요. 2인자인데 2인자이면은 좀 평지 좋은 땅을 달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요. 자, 말씀 보시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85세, 굉장히 나이 많은 지도자급이에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근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굳이 이 헤브론 땅을 달라는 이유가 민족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이 좋아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가 묻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묻혀 있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이니까, 그가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성지는 반드시 내가 취해서
그것을 보존 관리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에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떤 의미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자 한 그 땅을 갈렙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저 땅이 좋으니까 저 땅 나에게 주십시오. 저 땅이 앞으로 가치가 나갈다니까 저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갈렙이 원하는, 할렐루야 하면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돼야 돼요. 거기가 누가 묻혔기 때문에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민족의 조상 어미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성지니까 저 땅을 빼앗길 수 없다.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저 땅이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슬람 아이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충돌할까 봐 서로 들어가는 통로도 서로 다르게 만들고 겨우겨우 우리 기독 순례자들도 겨우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지, 저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지금 막혀있는 저 땅이, 저들이 방해받고 있는 저 땅이, 중도로 있는 저 땅이 예수와로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후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땅을 성지로, 믿음의 조상이 묻히는 성지로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갈렙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저 갈렙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달라고 그래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자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사명을 기뻐하시겠죠. 자, 아까 제가 초반부에 나의 이름은 묘비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가. 갈렙 같은 사람, 할렐루야 하면 누구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사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이 오늘 요약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반자인데 믿음의 동반자였고 순종할 때 같이 걸어간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철저히 나그네 삶을 살았고 돕는 배필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돕는 자리에 섰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도 존중했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구의 의미로 예수님 오시는 육신의 통로로 쓰임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사라 127년의 인생. 물론 실수도 있었다. 너무 실수에 주목하지 말자. 실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교훈을 삼자. 저렇게 합리화시켜 가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의 선택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구속사에 쓰임받는 첫 여인, 이스마엘 문제로 실수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는 복된 여인이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헤브론 땅에 묻힌 사라의 모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가나안 입성하는 모습의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되고, 저렇게 세 줄로 남긴다면 어떻게 기록될 것이며, 6줄로 남긴다면 어떻게 기록될 것이고, 한 줄로 남긴다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밤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 땅의 후손들도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오늘도 이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